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5년 말띠해라 그러죠. 병에서 병자가 성공교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붉은이라는 뜻이라서 붉은 말띠해라고 합니다. 엊그제 성구영신 예배에서 나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말과 함께 경주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다면, 또 말띠해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이니까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요약한 두 마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 강령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신앙 전체를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사랑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이게 너무 무겁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의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무한정 노력해야 되는 힘든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일을 업적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겁을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아,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운틴. 분수에 물을 채우면 분수에서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쭉쭉 저절로 내려오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갑니다. 중간에 물레방아가 있으면 이 물이 물레방아도 돌려줍니다. 위에 물을 공급하면 분수는 저절로 작동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분수의 물이 내려가듯이 이웃에게 퍼져 나갈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빚을 갚아 드리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면 분수처럼 저절로 그 사랑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를 전 떠올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가신 지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어머니가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는 몰랐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이어서 한국에 갈 수 없었고 이곳에서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정식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교회에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임경희 권사님 앞에서
제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머님과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큰 절을 올릴 작정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제 편이셨습니다. 워낙 늦게 낳은 것도 있지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아주 큰 봉투에다가 과자를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가는 게 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주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불현듯 신학을 시작했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손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셨던 부모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랑은 내리 사랑이고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부모님의 처지가 되어야 비로소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실 겁니다. 슈퍼에 가서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전화 카드를 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은 저희가 돈을 쓰는 것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제전화를 거셨습니다. 그 국제전화 똥똥똥 누르면서 우리 번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농사를 짓던 분이니까 전화만 하면 먹을 쌀은 있냐고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식구가 타지에서 밥을 굶을까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두고 미국에 갔느냐? 언제 오느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속으로 삭히신 겁니다. 대신 우리를 염려하셨고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저의 사정을 아시니까 장례식에 나오지 말라고 그 전에 몇 번을 당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은 늘 늦가기 지각생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하나님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냥 다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시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믿음도 묻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묻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긍휼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더 감정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실 정도로 감정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해질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떠올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머니들을 보내신 이유는 자신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라고 하셨다는 말이 저에게는 아주 딱 맞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베푸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 어느 순간에 세상에 계시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내내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또 마침 요한일서 말씀을 아침에 나누고 있네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요한을 보고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나름 성공했습니다.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러니 또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사랑했지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배웠듯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 부탁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 마리아를 아주 극진히 모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스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도 90이 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고령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반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마 요한서신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도 그 무렵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얀 수염이 펄럭였을 겁니다. 얼굴에 주름도 많았을 것입니다. 기력도 쇠했을 것입니다. 4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손은 떨렸을 겁니다. 눈가에 잔잔히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깊고 너무 큰 겁니다. 90이 넘는 노사도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핍박을 받고 귀향을 온 상태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마음이 늙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각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노욕이라고 하죠. 더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이 넘어진 할아버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되뇌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신앙의 감수성이 90이 넘도록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90평생 하나님 믿었습니다. 사도로 사셨습니다. 서머나를 비롯한 교회 감독들을 키워내신 정말 유망한 정말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폼을 재셔도 됩니다. 권위를 앞세우셔도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 키워서 자기 업적을 내세울 만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사도 요한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듯이 90이 된 노인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90평생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간증하고 계시죠.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감성, 이런 감성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진부하게 듣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때도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마음 중심에서 처음이나 그때나 90평생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90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먼저 이렇게 사랑해 놓으셨습니다. 내리 사랑이죠. 90이 넘은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고 있습니다. 90이 넘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품이 그립습니다. 어머님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님의 어떤 그 채취가 있습니다. 전 그 기억을 합니다. 어머님과 가까이 하면 어머님께 느껴지는 그 어떤 그 향기, 그런 채취가 있습니다. 그게 그립습니다. 근데 어머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안겨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품처럼 한없이 좋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한없이 편한 겁니다. 90이 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요한서신을 쭉 써내려가는 것 같은,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쭉 뒤돌아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로 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 나도 사랑해요. 똑같은 겁니다.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연속설교 후반부에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큐티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무엇이라는 것이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 조금 손해보는 배려와 희생, 먼저 다가가는 용기, 어려운 이웃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 세상을 한번 꿈꿔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편지 메신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